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숙박업소에 갑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갑니다. 자그마한 호텔, 모텔들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높은 층이 있는 그런 큰 건물에 들어가서 아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이 카드키를 주는데 이 카드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카드키를 방 안에 넣어놓고 나와버려서 내가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카드키가 없어서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래층까지 다 내려가야지 되죠. 다행히 그 층에 방을 청소하는 메이드가 있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으면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카드가 잘 안 듣습니다. 아니면 내 카드를 안에 넣고 왔습니다.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분이 자기 카드로 방을 열어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이든지 카드만 딱 넣으면 문이 열리는 그 카드가 마스터 카드를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청소하는 분이 다른 층에도 다 그 키가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층만을 책임질 수 있는 키를 줍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키는 누가 갖습니까? 당직 지배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갔다가 어느 방이든지 키를 갖다 놓으면 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키를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내가 방에 키를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키를 주면서 손님 가서 여시고 키를 찾은 다음에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벨보이를 시켜서 따라오게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직접 올라와서 문을 열어주죠.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 카드, 마스터 키는 무엇에든지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 카드나 마스터 키는 무엇에든지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의 마스터 카드가 나옵니다.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막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마스터 키나 마스터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에든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권위와 인정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에든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카드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에든지 열려지고 축복받는 그 전에 네가 먼저 해라. 어떻게?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오르라.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덕을 세워라. 무엇에든지 기림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마스터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항목들이 쫙 나옵니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에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에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든지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모든 것이 반듯해도 이것이 변죽이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어떤 일에든지 변함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찬송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한결 같으신 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이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변함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죽을 떨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렸다가 하지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는 평강의 길을 얻으려면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겠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라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는 신앙의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그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다리오 왕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자기를 높이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매일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타겟을 삼은 겁니다. 참 사람들은 악합니다. 왜 악하면 어떤 사람이 변함없이 좋은 일을 경건한 일을 하는 걸 알고 그걸 본받으려고 생각해요. 그거를 딱 올무 삼아서 분명히 다니엘이 그런 조서를 발표해도 또 변함없이 기도할 거다. 딱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자.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의 자세로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걸리죠.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놓음을 받습니다. 야, 뭐 며칠 굶은 사자가 막 다니엘이 떨어지자마자 막 달려들어서 물어 찢어야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자들이 손도 안 댔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 내가 왕명을 내렸으니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더냐?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하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젯밤에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소한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찢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역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니까 그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한 나라가 존속되는 동안에도 가장 높은 총리 대신 정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국무총리 정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4대, 5대를 걸쳐가면서 다니엘은 계속 국무총리, 총리 대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야 대단히 곤모술수가 능란하다. 이야 정말 처세술이 좋다 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런 처세술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니든지 바뀌든지 전이든지 후든지 시작이든지 끝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꽉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얻으십시다. 둘째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습관이 되도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힘이 들고 하려고 애를 쓰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어떤 일이든지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습관이 잘 되었다는 얘기인 줄로 압니다. 운동선수가 최고가 되려면 자기가 행하는 이 운동의 모든 샷이나 또 모든 것이 자동이 돼야지 돼. 내가 공을 넣어야지 차야지 뭘 끝난 거예요. 공이 오면 자동으로 발이 공이 들어갈 만한 방향에서 탁 차든지, 또 뭐 공이 날라오면 그냥 배트를 흔드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쫙 받아서 힘 쫙 빼고 치면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습을 합니다. 챔피언이 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1등을 합니다.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그가 습관이 잊어버려지면, 몸이 흐트러지면, 그런 자동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지면 또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 운동선수를 제일 망치는 게 뭡니까? 매스컴이죠. 그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계속 텔레비에 부르고 뭐 광고에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그 운동선수가 막 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 경건한 이것이 내가 참돼야지 경건해 늦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참되고 경건한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쳐서 말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 경건이 습관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자동으로 경건한 말이 나오고 자동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경건이 습관이 되게 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미 경건의 습관이 몸에 콱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의 랍비로 있을 때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때에도 어느 정도로 그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율법 따라하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따라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뭐 율법 가운데 심지어는 이빨의 무게까지 금리,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금리빨도 빼놔라. 왜? 무게가 넘친다. 이 정도로 율법이 세밀하죠. 근데 바울이 그런 율법에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경건의 습관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경건의 습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더욱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건의 습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을 이루는 가운데 바울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뭡니까? 그는 입만 열면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경건하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믿을만한 경건이 습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세 번째,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극히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여러분, 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내 삶을 돌아볼 때 큰 문제에서 내가 실수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쯤이 하고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가져온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모든 모습이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작은 일들, 소홀한 일들 속에 정리정돈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남이 안 본다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엇에든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여러분 더욱 충성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 같은 의미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아주 작은 것이면 그것이 계속되어 바위를 뚫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됩니까?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통일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항상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이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인정받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그 다음 뭐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부부간에 허물이 없이 지내다가 그래서 서로 그냥 정말 이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것에 소홀히 해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작은 것에 소홀히 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감당치 못할 일에도 포기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면 포기해버리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고, 이 말은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도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흔들림이 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서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물을 파고 나중에는 어디에 내려갑니까? 건기가 되면 마르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그런 강가에 내려가서 거기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넣습니다. 계속 우물을 파서 뺏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뺏겨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의 100배를 넣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쫓기다가 양에게 물을 주는 일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살 수 없이 어떡합니까? 마지막 우물을 파는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소득의 100배를 얻었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라랑이 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언제나 뻔뻔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수도 없이 우물을 뺏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편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김정은이가 똑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북한 주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지금은 가장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처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악한 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서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너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내가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괴롭혔는데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굴복하고 고백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우리는 이삭처럼 사방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무엇에든지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소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이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섯째,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슨 성취를 이루면 자만해지고 성실과 열심히 식어버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저도 내 목표를 돌아볼 때 참 그런 이 굴곡들을 많이 넘어온 것을 봅니다. 조금 편안하고 조금 잘 되면 기도가 나태해지고 조금 잘 되면 모든 일에 게으름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얼마나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왕이 되고 높아지니까 그가 변질됐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얼마나 부요가 넘쳤든지 솔로몬 왕의 부요와 지혜를 사람들이 듣고 보려고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고가 되죠. 여러분, 그 이하의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다 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했는데 형통과 번영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에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변질되고 잘못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합니다만 형통이 왔을 때, 여러분이 편안할 때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2018년 이전은 놔두고라도 2018년 첫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해드렸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마스터 카드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